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할까요? 승리하였습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하루 되게 수고하셨는데 이 자리에 나오신 것만으로 승리한 줄 믿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이제 소요리 문답을 보고 있죠. 한 주가 끊겨서 7문에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시죠? 네, 기억이 안 나신 표정입니다. 네, 예정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오늘 저는 8문부터 10문까지 여러분들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사실 7, 8이 한 묶음이고요. 그리고 9, 10이 한 묶음입니다. 그래서 7문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을 8문에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7문에서 상세하게 되게 많이 예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셔서 저는 9, 10 문답에 좀 집중하고자 합니다. 정리를 하면요. 하나님의 예정하심, 하나님의 혹은 작정, 이것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서 사실 7문과 8문은 시작됩니다. 그래서 7문에서는 하나님의 뜻은 우연이 아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리고 8문에서는 그 뜻이 관념이 아니라 역사 속에서 실행되는 것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조를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이제 7, 8문의 요지는 하나님은 우연히 역사하는 분이 아니라 그래서 작정, 예정하심 틀 안에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묻고 답하는 게 8문, 7문, 8문의 핵심적인 이야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8문을 좀 읽어볼까요?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들이 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어떻게 이루시는가? 하나님께서 그 예정을 이루시는 것은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하신다. 네. 소율이 8문과 답에 대해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좀 단어의 용어에 대해서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정과 작정이라는 말을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작정이라는 말은 성경에 없고요. 예정이라는 단어는 성경에 다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요. 이것을 좀 보면 헬라어로는 프로오리조라고 말합니다. 합성어인데요. 이 프로라는 말은 앞서, 미리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말입니다. 오리조, 프로오리조, 호리조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이것은 제안하다, 경계를 짓다, 결정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을 합치면 사전에 경계를 설정했다라는 말인 거예요. 예정하다라는 말에는요. 근데 이 말을 좀 우리가 좀 쉽게 풀어주자면 미리 경계를 하나님이 정하셨다. 미리 하나님이 방향을 정하셨다라는 말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경계를 짓는다는 것은 단순히 운명을 하나님이 정했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 속에서 대상을 명확히 분리하고 지정하고 있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좀 쉽게 해야겠네요. 그죠? 되게 어렵습니다. 이거를 설명하면 어려운데요. 그래서 예정이라는 말은요, 사실 실상은 유의에 대합니다. 그러니까 예정이라는 말에 모든 성경 안에 있는 구원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보기보다 사실 많은 학자들이 이 예정에 대한 단어가 어떻게 쓰여졌냐라고 했을 때 그 본문에 특별히 이제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맥락마다 그 의미가 다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함의하는 게 아니라 그 예정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가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언약된 백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을 때, 구속사적 선언을 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선언할 때 예정이라는 말이 등장을 하고요. 결국 핵심은 하나님이 무엇을 이루고 계시는가, 이걸 말하기 위해서 예정이라는 말을 사용하더라라는 말인 거죠. 그러므로 예정은 성경 안에서 있는 단어이지만 성경 전체를 설명하는 단어라기보다 무엇보다 복음이 전해진 후에서 이게 고백되어질 때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의 입장에서는 이게 신앙적 고백에 가깝다라는 말도 하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작정이라는 말은 무슨 의미를 가질까요? 성경에 없다고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말은 라틴어고요. 그래서 이 말은 의미가 판단하다, 결정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없는데 왜 이 말을 썼느냐? 이걸 이제 설명하려면 이 소요리 문답이 기록되었을 그 시대적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다행히 목사님들이 아무도 설명을 안 해주셨는데 이건 교리잖아요, 일종의. 근데 이걸 설명할 수밖에 없는 시대적 배경을 갖고 있었습니다.
세상이 변해가고 세상이 계속 질문하고 있는 것 가운데 교회가 대답을 해줘야 되는 시대였어요. 16세기, 17세기는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뜻하신다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묻는 거예요. 하나님이 뜻하신다라는 말이 뭡니까? 그래서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하신다라는 말이 우연이나 변덕이나 즉흥이 아니다라는 말을 설명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하나님이 그냥 변덕쟁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분이 아니에요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예정과 작정이라는 말을 투영해서 설명해야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작정과 예정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우연에 휘둘리지 않으시는 분, 악함 속에서도 그 목적을 이루시는 분, 그리고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은혜에서 시작된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예정과 작정이라는 말을 사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이라는 말을 구태여 사용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관점, 구원의 관점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관점에서 시작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작정, 이런 표현을 쓸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작정의 실행이라는 것은, 작정은 결국 창조와 섭리, 이것을 말해요.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섭리에 대해서 이야기할 텐데요. 따라서 작정은 창조와 섭리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미리 정하시는 것을 뜻한다. 네, 제가 잘 설명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최대한으로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당시 배경은 어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유리 문답이 작성되었을 이 배경, 16세기에서 17세기에 이 교회들이 어땠냐를 우리가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정갈하게 단어 중심으로 이렇게 교리가 정리가 되었는가, 구태여 그래야 되는가? 그래야만 됐습니다. 자, 이 당시에는요, 중세 시대에서 이제 근본주의 시대에서 이성주의로 넘어가는 시대예요. 근본주의라고 하면 이제 전통적인 해석. 그러니까 뭐 밑도 끝도 볼 것 없이 근본 하나님께로부터 의심하지 않는 시대입니다. 근데 르네상스를 지나고 이제 철학이 발전하면서 이성주의가 발전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사람들이 의문을 던져요. 이제는 정통적 해석 중심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논증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논리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개념의 명료화, 이런 작업들이 막 이루어졌어요. 복잡하게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명료하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상이 그러면 교회도 당연히 요청을 받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제 신앙 공동체 안에서도 이제 그런 흐름을 타는 거죠. 그래서 절대성이 아니라 왜 그렇게 해야 되는가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을 받게 되죠. 특별히 이제 데카르트라는 사람이 등장하고 나서 이런 흐름이 막 더 거세게 몰아쳤는데, 그래서 설명해야 되는 거예요. 신앙도 논리적으로 일관성 있게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모순이 없는 분이다라는 것을 이해시켜야 되고, 시대가 그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명료화된 말들, 논리적인 언어의 성격을 띤 교리가 발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자, 이런 차원에서 이제 보면 왜 작정이라는 말을 쓰며 예정이라는 말을 썼는가를 우리가 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교파 간에 약간 정리되지 않은 논쟁들 되게 많았어요. 특별히 이제 영국 교회를 살펴보면요, 이 당시에 17세기 성공에는 세 가지 흐름이 존재했답니다. 첫째는 카톨릭적 공로 개념, 구원을 공로로 생각한 겁니다. 옳지 않죠, 우리의 입장에서는요. 근데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한쪽에서는 루터와 칼빈을 따르는 개혁주의의 사람들도 있었고, 또 한편에는 이제 실천을 강조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섞여 있으니까 이제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혼돈스럽고요. 그래서 구원은 은혜인가? 회개와 순종은 어떤 위치인가? 인간의 의지는 얼마나 결정적인 것인가? 우리는 그냥 아멘 하면 되는데, 그죠? 제가 이거 책도 보고 이걸 위해서 왜 이렇게 사람들이 복잡하게 생각할까라고 그 당시의 문헌들을 찾아보고 그렇게 했는데, 생각보다 많은 질문들, 그리고 생각보다 정돈되지 않은 그런 난잡함 속에서 교리가 정돈될 수밖에 없었구나. 소요리 문답, 대요리 문답이 작성될 수밖에 없는 흐름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영국의 입장에서 보면요, 제임스 1세라는 왕이 죽고요, 그 다음에 왕이 이제 찰스 1세라는 왕인데, 이 사람이 이제 카톨릭주의 쪽으로 흐름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세계사 학생들 공부하면 알겠지만 청교도가 그래서 이제 반발이 나오는 거고 거기서 이제 청교도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 이런 것들이 다 신학적인 부딪힘, 정돈되지 않은 교리들 이런 배경을 갖고 있었다를 우리가 앞으로 계속 소유리 문답 보실 거니까 참고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예정과 작정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창조와 섭리에 답하는 이유는 분명하죠. 교회의 권위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계속적인 질문 앞에요. 그래서 교리적 기준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이해의 혼란이 막 가중돼요. 그래서 이 은혜의 출발점이 명료하게 설명됐어야 됩니다. 하나님께로부터다라고 분명히 말했어야 됐고요. 그리고 이성주의가 대세가 된 세상이다 보니까 하나님은 일관성 있는 분임을 설명했어야 됐습니다. 성경을 뜯어서 이렇게 설명해 줬어야 됐습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쏟아지는 질문에 설명이 가능한 언어가 필요했습니다. 이게 조금 와닿더라고요, 이 맥락이. 그래서 정갈하게 정리해서 딱 부러지게 얘기할 수밖에 없었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자, 그래서 예정과 작정은 그렇구나, 그런 배경 안에서 이런 마음을 담으려고 했구나라고 넘어간다면 이제 우리가 작정의 실행, 결국 창조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건데요. 구문을 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조하신 일이 무엇인가?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두 매우 좋았다. 예, 이 소유리 문답을 해설하고 이렇게 연구하는 학자들은요, 이 구문을 논할 때 먼저 가져야 될 질문이 있다고 합니다. 그 어떤 질문이냐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을까? 이 질문을 하고 이 문을 고민해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가지고 시작해야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창조하시기 전에 무엇을 하셨을까? 무엇을 하셨을까요? 우리는 생각해보지 않았지만 이 생각을 해보래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는 창조를 설명하다가 하나님을 규정하지 않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자, 16세기, 17세기는요, 세상의 시작이 어디일까에 대해서 많이 사람들이 논하고 생각했다 그래요. 그래서 크게 창조에 대해서 논할 때 세 가지 방법론을 가지고 창조를 논했다 그럽니다. 첫 번째는 자연 철학적 설명을 가지고 세상의 시작이 언제지라고 생각했대요. 이건 신앙과는 전혀 다른 개념인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세상은 어떤 원리로 구성되었지, 세상이 어떻게 시작되었지, 그 자연 철학적인 개념에서 이것을 막 찾아가려고 했다고 합니다. 자, 두 번째는 신비주의적 설명이 있었대요. 창조 이전의 신적 영역에서 무슨 비밀이 있었는가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방법이죠. 세 번째는 성경적 신학적 설명입니다. 창조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행위인가라고 이런 질문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중세 스콜라주의 신비주의적 질문에 대한 경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창조 이전에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질문하잖아요. 이 질문이 여기서 그치는 게 아니라 이어진답니다. 자, 그 다음은 하나님은 창조하지 않았을 수 있는 거 아닌가? 좀 이상해지죠? 그리고 여기서 또 꼬리를 열어서 또 질문이 생겨요. 창조 이전에도 시간은 있었는가? 여러분,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하나님의 주권이 땅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자, 무슨 문제가 생기죠? 이러한 질문의 문제는 하나님을 단지 추론의 대상으로 끌어내리는 격이 되는 겁니다. 그럼 안 되잖아요. 하나님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죠. 인간의 개념에서 막 풀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추론의 대상으로 끌어내려서 막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것을 뭔가 변증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구문의 답은 이렇습니다. 창조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서 그 권능의 말씀으로써 만물을 지으신 일인데 모두 매우 좋았다. 이렇게 답을 해주는 겁니다. 그 수많은 질문들 앞에서요. 세상에 이러저러한 질문을 다 대답해 줘야겠지만, 그런데 이 물음으로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간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원리에 속하지 않으십니다. 창조 이전에도 하나님은 완전하셨습니다. 단 우리가 그것을 알 수 없을 뿐입니다. 우리의 영역이 아닌 거죠. 자, 구문은 그것을 결론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이 문답에 대해서 소유리 문답에 대한 상세한 해설을 보면요, 먼저 볼 것은 무에서 모든 것을 만드신 것,
이 부분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무에서 만든 사건인데 여기서의 강조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없으면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설하더라고요. 자, 이에 대해서 이제 성경의 기록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게 좀 우리가 마음에 새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로 2절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온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러분, 그 태초는요, 창조의 시작 전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때 상황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혼돈은요, 아직 가공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고요. 그리고 공허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데, 보통 이거를 그냥 없을 무자라고 해서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근데 이제 성서를 주석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이 상태가 아무것도 없는 게 아니라 이 상태는 땅, 물, 어둠, 바람 등이 이미 준비된 재료가 놓여져 있는 상태로 보통 봅니다. 네, 뭐 주님 만나서 한번 물어보고요. 그랬는지. 근데 이제 그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창조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첫째 날에 이제 말씀으로 이제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고 시간의 질서를 세우심으로써 이제 창조 사역을 쭉 이어가시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리고 권능의 말씀 엿새 동안이라고 지금 소요리 문답에서 답하고 있는데요. 이 말의 의미를 살펴보면 말씀으로 이 창조 사역은 시작되었는데 이 권능이라는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에는 권능이란 말이 없잖아요. 없어요. 창세기에는 없는데 오늘 소요리에서는 권능의 말씀이란 말을 씁니다. 이상한데 그럴 게 없습니다. 제가 배경을 설명해 드렸죠. 이걸 여러 가지 질문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말들을 씁니다. 자, 권능의 말씀이라고 하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주권이 강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냥 말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 안에 권위를 더 부각시켜주는 효과가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의 개념으로 담을 수 없는 것입니다를 더 강조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부여해주면서 말씀으로 엿새 동안이라고 하면서 엿새 동안 이제 창조 사역이 일어나는데 이 엿새 동안 하면은 또 오해가 생길 수 있어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쉬엄쉬엄 하시려고 엿새 동안 창조 사역을 하셨나?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면 다 연동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엿새 동안이라는 기간은요, 하나님이 참 섬세하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 창조 사역이 일어났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보면요. 첫째 날에 하나님이 천지와 빛과 어둠을 분리시켰습니다. 자, 이 첫째 날은요, 넷째 날과 연관이 돼요. 넷째 날에 광명체들 그리고 광명체 창조와 연결이 됩니다. 자, 둘째 날에는 물 그리고 궁창 이런 것들을 만드셨죠. 자, 둘째 날은 다섯째 날과 연결이 됩니다. 물속의 짐승들, 하늘에 나는 새들을 창조하시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물과 땅을 분리하시는데, 자, 이것은 여섯째 날과 연결이 됩니다. 여섯째 날에 땅에 사는 짐승들, 동물들을, 가축들을 만드시고, 그리고 인간을 창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연결이 되는데, 자, 이 대목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소요리 문답에서는 심히 좋았다, 매우 좋았다, 이게 중요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문답을 해석하는 학자들은요, 하나님은 당신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새겨지도록 만물을 매우 심히 좋게 만드셨다. 근데 거기에 더해지게 이 소요리 문답 구문에서 보면요, 좋게로도 부족해서 매우 심히 좋게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제 성경 주해로 보면요, 조금 더 우리에게 이해될 만하게 좀 이렇게 우리가 풀어볼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시잖아요. 그렇죠? 처음 들으십니까? 네. 다 아시죠? 네. 보시기에 좋았더라. 토브라는 말을 썼어요. 여러분, 이건 좋다라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은요, 목적에 부합한 상태를 말합니다.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다 그렇게 보는데요. 무슨 말이죠?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당신 목적에 지금 부합한 상태, 스스로 만족하고 계신다라는 말이에요. 근데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시죠? 심히 좋았더라. 메오드 토브라는 말을 썼습니다. 이것은요, 더 중요해요. 이것은 완전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한 게 완전한 상태구나. 우리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합시다.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대충 짓지 않으셨어요. 우리 청소년들 보면요, 외모가 고민이고 항상 성적이 고민이거든요. 항상 이 창세기 말씀 항상 생각납니다. 넌 특별한 사람이다. 너는 성적과 상관없이, 너의 외모와 상관없이 너는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이다. 이런 대목에서 우리가 이렇게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성경이 강조하는 건요, 하나님의 창조는 당신의 목적과 기준에 부합한 아주 신중하고 아주 세밀하게 완벽한 창조였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소유리에서도 그것을 강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세상은 하나님의 뜻으로 존재합니다. 이 창조는 철저하게 계획 안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섬세하신 은혜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우연히 어쩌다 보니까 생겨난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냥 하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소중한 존재고 특별한 존재인지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끝으로 신문 볼까요? 신문, 제가 먼저 문하면 여러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사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게 하셨다. 우리가 먼저 살펴볼 것은요, 이 답에서요, 하나님이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지식과 공의와 거룩함이 있게 지으셨다라고 지금 여기서는 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것은 뭐냐라고 말했을 때 눈에 안 보이잖아요. 우리가 사문에서도 보았지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형상을 눈으로 볼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분명 볼 수 없다라고 이 소유리에서는 그게 답을 해줍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거룩과 공의와 지식을 따라 우리도 그러한 형상대로 창조되었다라고 지금 신문에서는 답을 해주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 계명을 성서학적, 성경신학적 개념에서는 약간의 충돌이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형상에 대한 부분들, 부연 설명, 거룩, 그 다음에 공의, 지식이라는 말이 성경을 뜯어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왜 이것을 여기다가 부차적으로 설명을 했느냐? 의미가 없느냐? 그게 아니죠. 뭔가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 말을 쓴 것인데, 자, 먼저는 성경에 기록한 형상이라는 말은요, 히브리 말로 첼렘, 모양은 드무트라는 말을 썼습니다. 영어로 하면 조금 체감이 와요. 이미지, 라이크네스라는 말을 썼거든요. 근데 사실 성경 신학적으로 이거를 성서 주해를 하면 이 말을 딱 부러지게 뭐라고 설명하기가 되게 어려워요.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라는 의미를 4가지로 규정할 수 있는데 그 단락을 총망라해서요. 첫째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우리가 지어졌다라는 의미는요, 성경 안에서 보면 모든 인간은 존귀하다라는 뜻이고요. 둘째는 모든 인간은 평등하다, 남자와 여자도 동등하다라는 의미고요. 셋째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소유리에서도 그걸 얘기를 하죠. 그리고 넷째는 하나님과 영적인 교제가 가능하다. 유일하게 가능하다.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다는 의미입니다. 되게 딱 부러지게 뭔가 이렇게 딱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형상은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하여 대리통치자, 관리자적 사명을 부여받은 존재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다라고 말하지만 소요리에서는 뭐라고 말하죠? 지식, 의,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고 부차적으로 지금 해석하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가 중요한데요. 이 형상이 왜 이렇게 부차적으로 설명을 하느냐? 창세기에서 기록한 말씀에서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지금 소유리는 뭘 말하냐면 우리가 회복할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서 지금 신약 성경에 있는 의미를 끄집어다가 지금 이 단어를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보이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이 규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곳곳에 그 주님의 속성을 다 끄집어냈을 때 거룩, 의, 그 다음에 지식 이런 말로써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회복의 규범, 회복의 방향,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그렇게 될 거다라는 것을 지금 소요리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에서는 그걸 말하고 있지 않지만 소요리에서는 우리가 회복될 그 모습이 이 모습입니다라고 그 길을 설명해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형상의 내용이보다 형상이 망가졌을 때 회복되는 방향이죠. 지식, 의,
거루군요. 그러니까 그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라는 말입니다. 미래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자, 두 번째 신문에서 우리가 대답해서 살펴볼 것은 모든 생물을 주관하시게 하셨다라고 지금 답하고 있잖아요. 우리 창세기 1장 28절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이 말은 뭐 우리가 하나복에서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공척 과정 하셨으면 익히 아실 말씀인데, 정복하다라는 말은요 카네시라는 히브리 말입니다. 이건 경영하다, 관리하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율이 문답에서도 이 말을 인용해서 모든 피조물을 잘 관리하고 다스릴 통치권을 주셨다. 성경 신학에서 보면은 이 모습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되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내용의 포괄적인 내용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복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에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 그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이 땅에 창조하신 것들을 다스리고 경영할 권한을 받은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자,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분명합니다. 오늘 창세기 2장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자, 이 구절에서 핵심은 돕는 배필이 중요합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히브리 말은 에제르 그네그도라는 말인데, 이 말에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는 돕는 반대자, 둘째는 동등한 돕는 자, 셋째는 신적 도움을 주는 대등한 돕는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 반대자이기도 하면서 동등된 동반자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신적 도움을 주는 대등자, 대등한 돕는 자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요. 반대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말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죠. 그렇지만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아픈 거고, 남편이 아프면 아내가 아픈 겁니다. 부부는 그런 것이죠. 그렇지만 예라고 대답하면 아니라고도 대답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다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돕는 반대자이기도 합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뜻에는요. 그리고 또 하나는 동등한 돕는 자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데, 이것은 에제르 크네 그도라고 했잖아요. 이 크네 그도라는 말에는 모모와 마주보는 동등한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동등한 돕는 자다라는 의미를 갖고요. 그리고 신적 도움을 주는 대등한 돕는 자라는 말인데,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돕다라고 쓸 때 보통 사용되는 구약성경 히브리 말입니다. 자, 근데 이제 2장 18절 말씀에 보면 남자만으로는 완전한 인간이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아내를 여자를 만드시잖아요. 자, 그러니까 돕는 배필이 그런 개념에서 돕는 거죠. 아내는 남편에게 하나님의 도움을 매개로 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내에게 잘합니다. 네, 아내가 없이는 안 돼요. 네, 우리 남성 여러분들,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부부가 한 몸이 되었을 때 서로의 상호 보완이 되는구나. 이런 하나님이 이런 귀중한 뜻을 가지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팔문에서 신문까지 보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어찌 보면 이게 여러분들 다 아는 개념인데, 뭐라 그럴까요? 소율이라는 이 책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설명하다 보니까 쉽게 다가오진 않게, 때로는 좀 어렵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분명하죠. 세상은 우연히 된 게 없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교훈해 볼 수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우연히 된 게 없구나. 그리고 우리는 한정된 시간,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 자체가 제한적인 시간, 우리가 갖고 있는 생각의 범주 안에서 우리는 판단할 뿐이지, 하나님은 그 틀 안에서 생각한 존재가 아닙니다. 생각을 뛰어넘고요, 시간 안에 속하는 분도 아니고요, 시간을 주관하는 분이고요. 그런 분이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단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죠. 아무리 우리가 배움이 깊고 가진 것이 많고 높은 위치에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같이 내일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을 주관하시는 분. 우리는 태초가 언제인지도 가늠이 안 되지만 태초 이전부터 계신 하나님,
인간은 아무리 생각을 하고 아무리 질문을 해도 그 태초 이전에 어떤 세상이었을까 질문만 하지 답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분명 그때부터 계셨고 그때부터 완전한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소율이 문답에서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그저 그냥 내가 알고 있는 범위 안에서 우리는 판단하고 생각할 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우리 하늘아버지는 그 모든 것을 주관하는 처음이자 나중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끝으로 같이 읽을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몰라서 염려합니다. 내일을 몰라서 염려합니다. 두려울 때도 있습니다. 내가 장애물에 막힐 때, 벽에 막힐 때 어떻게 해야 되지? 막막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 참 살기 힘들죠. 요즘에 참 서민들이 살기 힘든 토양을 갖고 참 가장의 무게를 다들 짊어지고 사실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요 분명합니다. 하나님은 처음과 나중 되신다. 하나님은 전능자 하나님 되신다. 우리의 생각으로 담을 수가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길래 성경이라는 것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우리 안에 또 염려가 되셔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시니 얼마나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시면서 여러 가지 마음, 여러 가지 염려를 가지고 나오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분명히 우리 마음 가운데 다시 한번 우리가 다짐하고 기억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구나. 하나님 완전하신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믿고 오늘의 삶 하루하루를 믿음의 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살아내시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